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남겨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헌법을 소유한 백성들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시험을 마치시고 그 근방에 있는 팔레스타인주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저분이 메시아이나 흥분하기 시작하고 커다란 무리가 막 따랐어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산에서 산상수훈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풀어 헤쳐놓은 그 장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오늘 여러분과 하늘의 헌법을 소유한 그런 팔복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멀리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말씀이 너무 내가 좋아서 기억났어요. 그분은 누가 그의 하늘 왕국의 신민이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이에요. 하늘 왕국의 왕족이 될 특별한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의 모든 특징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사람들, 그리스도 자신과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신 책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라는 우리 예언신의 이 팔복을 설명하기 서두에 이 말씀을 딱 기억해 놓으더라고요. 그럼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영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팔복을 오늘 여러분 하면 영적으로 한번 말씀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는 다 헌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당연히 법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갈 이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다고요. 앞으로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살아야 할 품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신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대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내가 가난하면 그 가난함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셔요. 첫째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불듯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팔복의 경험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온전히 매일매일 거듭나는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만이 이 말씀이 저희 안에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그때 허다한 무리들한테 공포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늘에 적합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원하는 마음이 있고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집을 구하듯이 오아시스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사막에 나가는 갈급한 자, 의의 굶주린 자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애인 예수님의 생애를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 이러한 나의 어떤 부족분을 채워줄 그 구세주가 누구인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무릎 꿇고 그분을 원하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자, 그게 가난한 자의 심령입니다. 자기 만족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자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이 풍요로운 자들이 알겠어요? 원하지 않죠. 왜? 지금 풍요로운데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은 더 교만한 감이 없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절실히 깨닫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가, 이러한 마음의 이 정신적인 태도,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날이 많나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애통을 얘기하는 이 애통은 그런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애통은 뭐냐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있었던 그 죄들의 그런 정말 구구절절한 그런 슬픔, 그 죄에 대한 그런 너무나도 잘못된 미움,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났던 그 죄의 문제, 왜요?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엄청난 희생의 대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내가 알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삶을 구구절절하게 절실히 깨닫고 그것이 정말 슬프고 애통하는 그 애통 말이에요. 그러한 죄에 대한 애통을 바로 여기서 성경은 애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기의 죄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하고 반역으로 일관된 나의 생애를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슬퍼하는 그 마음,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애통은 우리 주위에서 오는 인간적인 슬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에서 오는 이 진정한 이 슬픔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속죄의 경험이 뭐예요? 철저한 속죄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속죄의 경험.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혐오하고 미흡고 슬프고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끊어져 나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마음의 상태랍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남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십니까? 아니죠. 막 들이받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온유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자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같이 맞받아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가 온유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참으면서 자기를 낮추고 가만히 있는 태도는 오늘날 세상에서 조소를 당하거나 바보 취급을 당하는 태도죠. 하지만 계속해서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온유한 자들의 생애에 어떤 환경에 놓게되든 좌우되는 것도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마음판이 오직 하늘을 향해 있는 자들은 요동침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특히 이 온유한 자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정에서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줘요.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을 막아줘요. 절대로 화를 안 내죠. 편안하게 해주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화를 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흔들린 자들을 진정시켜주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 성품의 주위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정에서 항상 유발시키고 이끌어가요.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고요. 저는 이 말을 들 때마다 너무나 찔려요. 저도 참 불안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의 세 번째인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는 뭐예요? 의는 지금 제가 여러분 팔복을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끝나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답이 나왔죠. 의를 갈급한 자들이에요. 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명이에요. 계명. 예수님의 품성.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계명이라고. 의. 그래서 그거를 간절히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음식의
결핍으로 굶주린 사람 또는 물의 부족으로 허덕이는 사람의 간절한 열망으로 의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품어보고 신뢰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의이기 때문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 품주린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늘의 공급자에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물과 양식을 얻으라는 은혜로운 초청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심령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내 마음속에 현재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간절히 내 마음속에 불뜻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이게 예언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동정적인 태도, 자비로운 마음, 자애로운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인간을 향한 능동적인 자선, 선행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 희락, 화평, 자선, 양선, 온유, 희락, 화평, 양선, 자비, 사랑, 인내, 충성, 이 9가지 성령 중에 그 양선이 뭐예요? 양선이 착한 행실, 선행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긍휼, 우리가 지금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선을 하죠? 그 긍휼을 베푼다고 하잖아요. 그런 능동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그런 선행을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들, 교우님들,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베푸는 이런 자선의 행위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헬라의 언어에 보면 여긴 복이 있나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원래 원어에는 행복한 자요 그 뜻이요. 행복한 자요. 왜?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비의 행위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시금석으로 제시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선행의 행위 말이에요. 야고보는 자비의 행위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팔복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팔복을 가진 하늘의 헌법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한 자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1970, 80년도까지 여러분들 오래 사신 분들 아시지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지금의 러시아죠.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가가 동구라카를 다 장악하고 속국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폴란드, 그 지역은 다 소련에 침공당해가지고 다 공산 정치를 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실제 실화가 소련에 있는 그런 공산 정치에 이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시켜준 게 사상을 변화시켜야만이 사람들을 다 장악하거든요. 그래도 교육에 모든 걸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루마니아의 한 중학교에서 소비에트 연방에서 온 이 루마니아가 속국이니까 선생이 그때 당시 이소 냉전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달나라에 갔다 왔다는 뭐 이런 전쟁하는 시기예요. 누가 나라가 강하네.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그런 선생님이 루마니아의 이 중학교에 와서, 야,
학생들, 제군들 들어보시오. 우리 소비에트 우주 비행사가 지구 궤도를 지금 신나게 돌고 있거든. 하늘에 딱 보니까 신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믿던 루마니아의 한 가정의 중학생 소녀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뭔가 지금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혹시 그 우주비행사가 마음이 청결했나요? 성경의 말씀은 그 다음날 그 여학생과 그 가족들은 없어졌대요. 어디를 처음일까요? 어디를 끌려가고 공산정체에서는 신의 존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신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은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될 사람은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의 빛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은 불경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하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대면하면서 계신 것처럼 생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교제 시간에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로님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살 때 바로 내 앞에 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사십니까? 그럼 그게 모든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도 경건해지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화목해야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합니다. 그들은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화평을 위해 일해야 하며 사회의 평화스러운 상태에 공헌하는 여러 활동에 건설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닮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칭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정치에 개입을 하고 누구 죽이고 누구 살리네. 이게 참 문제죠. 우리 재림교도 그런 분 계시나요?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한테도 연락 오더라고요. 어디 집회에 나가? 집회에 화평을 위해서 힘쓰라고요. 악인이 있으면 악인들을 의로 만들게 그게 힘을 쓰시라고. 한편으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인 사람들이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고 다니면 웃기잖아요. 뭘 도모하고 다 이권 개입 아니에요? 정말 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종교 집단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사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밖에 안 돼요. 백날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급히 깨달아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막차는 골목으로 계속해서 돌진하고 있고 멸망하고 돌진하고 있어.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맡아야 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삶,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엉뚱한 고집과 실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마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종종 있어요. 그런 핍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시련과 고난이 없는 생애를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흑기와 굴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결심할 때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관찰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신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올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증거자로 세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온 우주가 한 개인 한 개인의 신앙의 믿음을 다 관찰하고 보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자들은 그것은 제대로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들의 뜨거운 풀문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기로 이들은 결심했어요. 그 뜨거운 형벌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로 그들은 결심했어요. 근데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불에 그슬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진을 통해서 다 읽고 있고 지금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밝혀져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 어려움을 피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타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님께 보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일까? 칼과 총대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일들에는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면 정말 작은 일에 조그마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진리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 하나님이 없어요.
칭찬과 명예 앞에서는 더 쉽게 우리가 또 무너져 버리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조롱당하고 행당하고. 지금도 그렇게 핍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지금이야 아무런 문제 없는 세상에서는. 그러나 은근히 우리가 음식 하나만 절제하려고 해도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요. 희롱하고 조소하고 적당히 해. 적당히. 하나님이 적당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까 그 전에도 할례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맹세한 그 할례. 자식 피 나오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거의 여보 옷에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넘어가요? 모세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들이 생식기 표표를 자르는데 아프지, 고통스럽고 피나고, 그러면 싹 자르고 모세에 남편한테 당신이 피나 그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할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잘라내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잘라서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따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완전히 빠져나갈 때 어떤 분은 죽음이라는 고통까지도 잘려나가면서 그 죄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가 잘려나가요. 이 팔복의 의미는 내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정말 네가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밉게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의 경험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어갈 자들의 특징이라고 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위해 살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고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가게 된다는 그런 팔복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헌법을 소유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하는 자. 이 팔복이 하나님의 도덕률인 구속법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풀어 헤쳐놓은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법을 소유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영생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나오고 말씀에 대해 동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치는 것은 이 사람아 타락한 네 몸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왜? 나는 너의 자유의 의지를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너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너를 내가 선으로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가 너한테 넣어줄 수가 있어.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고요. 선택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선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죄의 역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영원히 알아야 돼요. 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과 피조물과 아름답고 질서와 조화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없었을 때는 절대로 하늘에서는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천사들도. 그런데 루시퍼라는 이 자에 죄가 들어오고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어요. 많은 우주의 범인들이, 천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촉간해서 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 땅, 이 지구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다 평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과학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구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의 편을 설 것인가? 내일은 없고 과거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자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과 예언의 신에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뚜렷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팔복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요 요약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명하신 하나님의 도덕법인 이 10계명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 헤쳐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는 그런 새 언약의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늘나라에 충만하게, 충분하게,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